3월 3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더욱 힘과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주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들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할 때는 좀 더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뭔가 친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될 때마다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으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여기서 떠나십시오라고 말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죠. 예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했지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또 하실까? 예수님을 관찰하는 그 일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예수님 앞에 수종병 환자가 또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안식일에 이런 환자가 있었을까요?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일부러 이 사람을 데려다 놨을까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종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종병이 어떤 병인가 찾아봤더니 과도한 액체로 인해서 몸이 부어오르는 그런 질환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찼다라는 거죠. 복수가 찼다. 그런 일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신체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신장 질환의 일종으로 이것을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종병을 죄에 대한 형벌로 간주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안식일에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있었다. 저절로 이런 일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오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씀과 함께요. 안식일에 병자가 다시 한번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책이 있죠. 찰스 쉘던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질문이 이제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지요.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한 번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앞에서도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죠. 병자가 있는데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구하는 일이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 아니야?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중에 아들이나 소가 아들은 뭐 중요하니까 그런데 소까지도 우물에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안식일이라도 구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말하면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고쳐주는 일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 아니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종교적 전통, 규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 치유와 회복, 평화와 화해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따라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종교적 의식은 없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참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은 그러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렬하게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방편을 해 나갈 때 그 일들의 가장 중심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을 고쳐주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평화와 화해를 선포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과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지진으로 피해당한 이들에게 회복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